고수들이 펼치는 인생 최고의 한 수는 누구에게나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세계 제2의 갑부입니다. 그에게 한 수 배우자 신청한 정신값은 경매를 통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낙찰됩니다. 그만큼 고수에게 배운 한 수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수들의 한마디는 매우 평범합니다. 신청 감독의 삼성화재 배구팀 블루팡스가 20년 연속 16번 우승을 하고 8년 연속 국내 프로리그 챔피언전 우승을 했습니다. 매년 시즌을 시작할 때에 3위도 들기 어려운 전략이라 했지만 전설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삼성화재 배구팀이 7번 연속 우승을 했을 때에 신청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훈련밖에 없다. 훈련 외에는 믿지 않는다. 선수들에게 감독도 믿지 말라고 말한다. 훈련밖에 믿을 게 없다고 얘기한다 라고 했습니다. 배구의 고수 신청 감독이 말한 한 수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훈련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고된 훈련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고수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고수가 되려면 1만 시간의 법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하루에 3시간씩 10년은 갈고 닦아야 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9년 뉴욕에서 허드슨 강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뉴욕 라가디아 공항을 이륙한 여객기가 세대에 부딪혀서 엔진 고장을 일으켰지만 기장 베테랑 체슬리 셸런버거는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시도해 155명의 승객을 무사히 구한 기적입니다. 당시 이 여객기는 뉴욕 상공을 시속 1km 이하로 낮게 날고 있었습니다. 엔진 고장이 일어나자 관제소에서는 뉴저지에 있는 티터버러 공항으로 여객기를 유도했지만 기장은 그럴 시간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기술을 바꿔 허드슨 강을 따라 수면 위로 착륙을 시도한 것입니다. 불과 4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거센 맹골 수도를 지날 때에 조타를 주의한 사람은 운항 경력이 1년 남짓한 26세의 3등 항해사였습니다. 그녀는 불과 5개월 전에 문제의 청해진 해운에 입사한 신참입니다. 학생들이 대부분이 타고 있는 약 5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위험한 구간을 지날 때에 경험이 적은 항해사에게 길을 막힌 것입니다. 그 위험한 구간을 지날 때에 경력 30년의 선장은 조타실이 없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진도 앞바다에서 갑자기 방향을 90도 가까이 오른쪽 남서쪽으로 급선회하고 4분 정도 표류하다가 침몰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미국의 US 에어웨이 1호 사고편과 한국의 세월호 여객선은 각각 4분의 골든타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객기는 무사히 착륙을 했고 세월호는 침몰을 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만 시간의 법칙이었습니다. 1만 9천 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진 베테랑 기장은 기적을 만들어냈고 1년 경력의 20대 3등 항해사는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최악의 참사를 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1만 9천 시간의 항해 경력을 가진 기장을 고수로 한다면 1년 경력의 20대 3등 항해사는 하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수와 하수의 결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보여준 사람이 성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다윗과 압살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베테랑 기장에 비유된다면 압살롬은 신참 항해사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3년 공을 들여서 왕이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재판 포퓰리즘으로
부왕 다윗왕과 차별성을 두면서 백성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저런 분이라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고 백성들은 과감하게 왕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3년 경력의 압살롬이 30년 경력의 다윗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았던 압살롬은 처음에는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과 같은 기세를 가졌지만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 다윗에게 힘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인생들을 향해 던진 인생 최고의 한 수는 무엇일까요? 30년 경력의 고수가 3년 하수를 왕으로 세웠던 인생들을 향해 던진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편 4편으로 들어가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 중간에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가 나옵니다. 너그럽게는 좁은 것이 넓어지고 없던 공간이 생기고 거친 것이 부드러워졌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는 곤란 중에 있었던 다윗의 인생이 어느 날 평안해졌음을 말하는 것이 시편 4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곤란은 히브리어로 차르, 즉 좁은 해협을 말합니다. 통상 좁은 해협의 의미는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죠. 다윗이 말하는 그 좁은 해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던 때를 말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시편 3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편 3편으로 들어가 보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피난길에 들어서고 백성들과 함께 그리 시내를 건너면서 통곡하고 거친 숨을 내쉬며 가파른 감람산을 올라 정상을 넘어설 때에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1박을 해야 했지만 압살롬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곳에서 잠을 청하지 못하고 밤새 내내 걸어서 요단강 나루터까지 왔습니다. 새벽 여명 빛이 밝아옵니다. 날이 새자 밤새 정신없이 도망하던 자신들의 초췌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고 더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을지 모르죠. 마치 좁은 해협을 지나는 것 같은 긴박한 피난의 행렬이 간밤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윗은 지체할 틈도 없이 곧바로 마하나임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왜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피신했을까요? 첫째는 성벽과 성문이 요새화되어 있는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수풀에는 좁은 협곡이나 가파른 벼랑 그리고 늪이 많아 적을 방어하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곳에 임시 정부를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마하나임은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본 야곱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서 이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습니다. 다윗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마하나임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좁은 해협을 지나 마하나임으로 피신한 다윗을 하나님이 야곱처럼 너그럽게 해 주십니다. 사실상 마하나임에서의 다윗은 야곱과 오버랩이 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하지만 마하나임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로 둘러싸인 것을 보았고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으면서 그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창세기 33장 10절을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러면서 형제간의 그 20년 앙금이 사라지고 그 형제 사이가 너그러워지게 됩니다. 다윗도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모릅니다. 야곱과 에서처럼 다윗과 압살롬,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너그럽게 되기를 바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 군대와 싸우러 나가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너그럽게 되지를 못하고 다윗만이 그 좁은 해협이 너그럽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너그럽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8장으로 돌아가 보면 압살롬이 다윗에게 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대로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고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큰 군대이기 때문에 강을 건너는데 꽤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지치하면 지치할수록 다윗은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압살롬은 길르앗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군대를 지휘합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군대를 재편성합니다. 요세푸스는 여기저기서 모여든 사람들을 합해서 약 4,0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대군과 4,000명의 싸움, 이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다윗은 백부장, 천부장 중심으로 작은 부대들을 편성하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군대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출정하는 지휘관들에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신시당부합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압살롬의 나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압살롬의 젊음은 히브리어로 나르입니다. 이것은 미성숙한 나이, 미성년자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철없는 아들로 생각하고 너그럽게 대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2만 명의 사상자를 낼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특히 숯불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는데 벼랑에 떨어져 죽고 늪에 빠져 죽고 짐승에 물려 죽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의외로 싱겁게 끝났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 몇 명과 마주치자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노새는 지나가고 압살롬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요압 장군에게 보고하자 요압은 작은 창 3개로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요압의 부하 청년 10명이 압살롬에게 달라들어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은 끝나고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소식에 슬픔을 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은 너그러워졌습니다. 8절에서처럼 평안히 눕고 또 잠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소용돌이 치던 거센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너그러운 평화로운 상태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다시 너그럽게 해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 4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황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날치기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12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등극한 왕입니다. 다윗 왕의 복귀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황궁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압살롬을 왕으로 잘못 모신 것을 후회하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자 의논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통해서 유다 지파도 이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도 한마음으로 동참이 되어 다윗으로 하여금 황궁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황궁하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옵니다. 유다의 장로들도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갈로 나갑니다. 여기서 다윗이 그들을 향하여 인생들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서 인생들아 했는지는 모르지만 시편 4편 2절에 나오는 인생들아는 바로 왕의 황궁을 맞이하러 나온 유다의 장로들, 즉 다윗을 반대하고 다윗에게 반역을 했던 그 지도자를 말합니다.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서 인생 최고의 한 수를 말합니다. 온 백성이 압살롬을 지지했어도 다윗이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다윗은 그 인생들을 향하여 한 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인생들을 향해 말한 최고의 한 수입니다. 바둑 같으면 불예패를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절묘한 한 수로 대역전을 펼칠 수 있었던 그 한 수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6절 7절에서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니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하였습니다. 경건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게 하는 인생 한 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즉 경건한 자의 강구는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하면서 금생과 내색의 약속이 있는 완벽한 축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이 좁은 해협을 지날 때에 그 거친 파도를 너그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얼마나 경건에 힘쓰고자 했을까요? 시편 27편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산모하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평생 자신이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만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자신도 온전하고자 하는 경건입니다. 다윗은 유다의 장로들을 향하여 한마디 더 던집니다. 5절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은 악을 행하면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아벨과 같은 선을 행하면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던 유다의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였고 헛된 일을 좋아했고 거짓을 구하는 자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제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불의한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만 다치게 할 뿐입니다. 다윗이 유다 장로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왕을 바꾸고 싶어 했을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면은 분노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분노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백성들은 얼마든지 왕의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난다고 해서 범죄로 이어져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면서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채워주시고 7절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8절에서처럼 평안이 눕고 자는 너그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인생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잘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십니까? 경건한 자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것이 다윗이 그 대적들을 향해 던진 인생 최고의 한 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나도 온전하고자 경건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